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65편을 살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을 포함한 3000년 전의 교회가 무엇을 공동으로 고백했는가?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는 공동체인가를 살폈는데, 시편 65편은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서원을 능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맹세 기도를 할 때는 보통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아니면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서원을 이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 어떤 서원도 이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였는가?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들으실 수 있으신 능력과 인의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에 함께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소망교회 무리들에게 이 동일한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65편에 만연한 죄악의 케이스들, 내가 짓는, 또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만연한 겁니다. 그 케이스들이. 근데 그 케이스들, 많은 죄들, 이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옆에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교회가 고백한 겁니다. 이어서 3000년 전 교회가 고백한 내용, 산들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다와 사람들의 그 으르렁거림도 능히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에 하나로 모인 겁니다. 무엇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느냐? 이 고백과 확신입니다.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해 있다면 그 미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것이고, 이미 그 미침 가운데 있다면, 그 같은 확신에 미쳐 있다면 아직 미치지 못한 이들을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그 동일한 확신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예배의 모든 행위들, 우리가 각각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는 일들,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교회를 청소하던, 아니면 식사 준비를 하던, 찬양의 준비를 하던, 이 모든 노력들의 총체적 고울이 뭐냐? 목적이 뭐냐? 동일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다윗 무리들의 교회 이후에 약 1000년이 지난 뒤 AD 40년경, 주후 40년경, 지금부터 2000년경에 교회의 공동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헬퍼, 도우시는 분으로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 120명이 어퍼룸, 그것이 꼭 우리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윗방이지요. 어떤 방인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윗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 행해진 일들이 뭐냐? 당시에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부터 와서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깐 와서 모였던 이들이 아니라 거기서 리빙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 말을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유태인들이 과거에, 그것이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로 다시금 복귀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북유럽 이런 데서 다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건국을 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그들은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죠. 왜? 자기 언어가 이 언어가 아닌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 나름대로 히브리어로 의사소통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었던 이들 역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각 나라마다 흩어져 살고 있다가 그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120명에게 어떤 능력이, 이적이 이루어졌냐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갑자기 프랑스어로, 갑자기 이탈리아어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도 베드로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 우리보다 약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830년 전에
우리가 830년이면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사를 제대로 잘 못 배워서 지금부터 약 800년 전이면 서기 1200년인 건데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느냐?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이지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가 목도한 예수님의 부활 역시 500명이나 동시에 보았던 그 부활 역시 우리보다 약 1000년 전에, 지금 우리로부터는 3000년 전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예언의 성취이다. 다윗이 그때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홀리원, 이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다. 그냥 믿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확신과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했느냐?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닌 이유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증거가 아니라 이미 83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예언대로 우리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보다 약 17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썩지 아님을 당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 분명한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시시하게 모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적 유의를 지키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모인 이들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신의 뜻을 조차,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자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쌍끌이죠. 저인망으로 해서 정한 고기, 부정한 고기를 함께 모은다. 보이는 현실교회는 함께 모으는데 그 안에 부정한 고기도 있고 정한 고기도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께서 누구를 정한 고기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냐?
이 3000년 전, 2000년 전의 교회의 확신을 내 확신으로 삼았더니 그들을 정한국이로, 그들을 알곡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는 사람, 역사의 끝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져내는 일. 다른 그 어떤 일도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었느냐, 내가 세상에서의 지위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너희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전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 뭐냐? 너는 나를 확신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려고 했느냐, 멸망의 화고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 행한 너희의 행함은 뭐냐 도대체? 내 입술의 말은 무엇이었고 내가 그것에 협력하기 위하여 행했던 말은 무엇이었으며 너는 누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느냐가 그날 마지막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집의 식솔들에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때에 맞게끔 나누어 주었던 종, 청지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식솔들을 위하여 때에 맞게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위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공하는 것,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목사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지. 일산 소망교회에 있을 때 5학년 어린 학생이 목동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까운 교회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실은 교회를 아마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학년 되는 어린 여학생이 자신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아침 7시 반에 목동으로 출발했습니다. 목동으로 출발해서 약 2년간 매주 가서 그 어린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방화동에서 처음 개척했던 방화동에서도 어린 심령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심령이 있어서 목동 갔다가 방화동 들렸다가 이렇게 교회로 와서 아동부 예배를 했습니다. 약 2년간. 그리고 끝나면 식사 마치고 바로 또 목동에 데려다주고 방화동에 데려다주고 그것을 2년 했습니다. 다녀오면 어린 성도님들은 다 헤어지셨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목회입니까?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죠, 목사가. 2년 동안.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가까운 교회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했다면, 수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럼 멍청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생명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최대의 복지입니다. 왜? 영원히 웰빙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내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내가 접하게 되어서 알게 된 영혼들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할애해서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지막 날이 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에게 상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누구에게는 그날이 저주가 되는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상받는 날이 될 것이다 를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사도들의 설교와 함께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행하여졌다. 기사는 원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표적, 사인은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그거는 기사이지만 원더죠. 와 하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목사님도 포도주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마지막 날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표적을 보여주셨죠. 가장 처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내가 혼인잔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때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왜? 누가 포도주를 공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시잖아요. 결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디다가 이걸 숨겨놨어? 언제 먹는 포도주 마십니까? 그날 마실 포도주 마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원더와 표적, 사인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거린이었는데 40살의 거린이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을 책임졌던, 성전에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의 권력을 장악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금한 뒤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명령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를 구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지니고 있던 확신, 그것에 놀랐으며 사도들이 학문이 없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경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 해석이 놀라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풀어줄 때 그래도 무엇을 명령하면서 위협했느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아라. 바로 이때 새롭게 형성되었던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사도들은 그 같은 위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4장 19절에 (18절) 제가 번역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위협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자가 되라. 자신들이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분의 부활을 가르치는 신적 소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 무리들이. 인권, 환경, 정의, 분배를 말할 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유사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는가? 역사상 왜 경건한 무리들이 핍박을 받아왔는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의 부활을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말하지 않고 부활만 말하지 않았으면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교회의 성도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이들인가로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인가? 요새 식당에 가면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식당 가면 식사 기도를 하는 이들을 그래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없지요. 못 봅니다. 식사를 행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땡큐 했습니다. 땡큐. 사례하시고, 그 사례가 뭐냐? 땡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신데? 예수님 자신이 성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땡큐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땡큐를 표하지 않는다.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거죠. 실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 내 자녀에게, 내 친족에게,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그가 교회의 무리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성경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무리들, 교회입니다. 성경은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누구에게로 갔다?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죠. 동류가 뭘까요? 동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감동이 됐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동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누구한테 간 겁니까? 동류에게 간 겁니다. 동류가 뭘까요? 동류. 같은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같은 무리들. 뭐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동류가 뭔가 했더니 그 NASB의 컴패니언, 어떤 친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컴퍼니, 회사. 이거 CO가 붙으면, 앞에 CO가 붙으면 함께라는 것이죠, 주로. 그런데 컴패니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근데 작게 써 있어요. 작게 써 있다는 것은 원문에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their own companions 그랬습니다. 그들 자신의 동료들에게 가다. 그들 자신의. 이것은 같을 동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정말 깊지요. 자녀는 누굽니까? my own이지요. 그죠? 내 자신의죠. 내 자신의. 그죠? 자녀.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종 할 때 his own slav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종. 그러니까 소속이 누군 겁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고 그 무리도 내게 속해 있는. 풀려나자마자 누구에게로 갔다? 그 자신의, 그 뒤는 없어요. 그 자신의로 갔다. 어이 정말 감동.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저는 무엇이 내가 그들을 내 자신의 뭐로 이해하게 하느냐? 동일한 확신이지. 켈빈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5만 불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5만 불만 빌려달라고 카톡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보이스 피싱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우리 이명희 전사님께서 거의 같은 메시지가 왔다고 그때 얼핏 그러셔가지고, 근데 내용이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구나.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요새 보이스 피싱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국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걸 하시면 어떻게? 미안해. 그러고 이제 바로 내렸어요. 뭐가 긴급히 필요했는데 제가 생각났나 봐요. 그 목사님은 분명 조달이 가능하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줄 것이다. 일단 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회고해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신의 접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제가 그 자신에 적은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달만 빌려달라고. 제가 5만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빚 다 갚고 죽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목사가,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 없어서 미안해요. 근데 다르게 해결을 하셨대요. 다른 길로.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였었는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과거에. 그리고 왜 그것은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늘 이상일 수밖에만 없는가? 3000년 전에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어디 했습니까?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서로 니트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보자마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나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게리슨, 그 절벽 위에 있는 게리슨을 향해서 나아갔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랬었는데 이 다윗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1대1로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왕 앞에 섰을 때 곁에 서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 여기랑 보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타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그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죠. 다윗은. 왜 그러한 교회의 하나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는 단지 이상으로만 남아야 되는가? 그것을 정말 기대하는 것은 돈키호테식 기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능케 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 우리 매주마다 하는 이 고백, 우리 매주마다 행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뭐 좀 뭐 하면은 상처를 받았느니, 뭐 해서 누구 보고 싶지 않다느니, 뭐 이런 교회들, 누가 교회의 실세니 아니니,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창을 던져서 막 아유 너 다윗을, 너는 나보다 다윗을 더 원하냐라고 해서 창을 던지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참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었던 게 뭐냐?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로 갔다. 달리 말하면 그들 자신에게로 갔대. 그들은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출신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세리였고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출생지 역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마태, 야고보, 요한.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고 바돌로메는 가나 출신이고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서로를 그들 자신이라고 인식한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교회 내에 있지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분발하여 행하는 성도들이 계시죠.
목사가 힘이 나게. 그런데 전부 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였다. 일심으로.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확신하죠. 그들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갔는데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 사도들이 그 성전을 맡았던 자들에게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와서 보고했을 때 그 모여있던 무리들이 한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24절에 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 자신에게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누구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나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저녁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보면 이 찬송가도 보면 전부 다 나예요. 나. 뭐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다. 근데 성경은 우리. 우리의 심정 주일 것이니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송가 내에서도 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죄를 벗어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고독에서 벗어나는. 성경은 그렇게도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우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실로. 교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교회라고 인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독립교단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드릴 때.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어떻게 된다.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독립교단, 우리는 교단에 속하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공동의 고백,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 그 확신을 지니는 이로 오늘 살고 행동하는 겁니다. 형이 어제 오전에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큰형 목사 형이. 예성아, 형 왜 그래? 내가 지금 조금 아프다. 형 어떻게 아픈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자꾸만 토하려고 그런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녀왔지. 다녀왔는데 이제 늙어서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겼대요. 우리가 이제 이석증 하면 보통 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석증뿐만이 아니라 전정기관에 이걸 조사를 해보더니 문제가 생겨서 잘 몸을 가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저녁에 전화해서 형 좀 어때요?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근데 그것이 뭐 형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폭의 행동대장의 부인이 형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조폭의 행동대장이 와가지고 형을 위협했죠.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너. 내 아내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너 딸 밤거리 너 딸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형이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지어내셨어요. 그것을 확신하는 이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인애가 없을 수 있으며 그에게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으며 그에게 어떻게 짜증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 어떻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자기의 자녀들이 없었겠습니까? 직업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들은 이 확신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간 것이죠. 그들에게서 가장 특징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날이 있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모아서 같이 행동했던 그것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서 그것이 확신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새로운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맛있는 것들을 제공하시라고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돈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관계없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막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면 일생을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령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래야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큰 36kg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땅에다 물어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인 오셨을 때 당신은 엄한 주인이라 내가 했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나는 그냥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냥 나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악한 주인으로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네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하늘소망교회는 초대교회의 확신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야말로 서로 낯설었던 우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동참하려 할 것입니다. 실로. 그리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실로 몇 년 안 남았죠. 제가 푸틴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안 됐다. 이 몇 년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가 끝이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들과 달리 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들이 행하는 전부 총체적인 노력의 그 목적이 뭡니까? 권력 유지지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지요. 우리 뭐 정치인들 마찬가지요. 총체적인 노력들이 권력과 부.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믿는 우리는 무엇에서 다른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내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도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친 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날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세상을 지어낸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니까 그 미친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이들의 눈에는 미친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돈키호테라는 말을 들었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런데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숨의 회복의 시기들이 오도록 하고 뭐가 오도록 하고 숨의 이 브레스 이 숨의 리커버리 회복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리커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을 때 그 유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리커버리 오브 브레스예요. 우리의 숨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숨의 회복의 시기들이 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도록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촉진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이 동일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날의 도래를 기대하며 앞당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당겨라. 간절히 사모하라가 아니라 앞당겨라 그래. 헤이스닝.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를 통해 숨의 회복의 시기들 우리 브레스가 다시금 리커버리 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이지요. 그날 주님이 도래하시는 날 우리는 숨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이 되었지요. 생명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흙으로 처음에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뭘 넣어주셨어요? 코에 하나님께서 브레스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빙 소울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그 회개하는 심령이 점점 많아져서 그 숨에 우리 브레스, 원래 불어넣어 주셨던 브레스의 리커버리, 그 회복이 되는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하라. 얼마나 소명이 원대하고 빛나는 소명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역사 안에 3000년, 2000년 전 마지막에 이 역사와 서로 끈이 연결된 채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에 동일하게 함께 이르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 원숙한 크리스찬의 믿음, 그죠? 누가 봐도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 그것이 가능케 하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옮겨가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몰라요. 뭐 14단지에 수년을 살았어도 여기가 교회인지 모릅니다. 오픈된 공간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초원의 집, 우리 어렸을 때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그 남자가 나와서 역할을 했던 그 초원의 집인데, 그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마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원의 집이었어요. 초원의 집 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강훈 형제님이 이번에 빌려주셔가지고 저 옥상에 어제도 소희 놀고 가고, 소희가 놀고 왔나? 네, 소희가 그 전날 놀고 갔거든요. 네, 그 전날 놀고. 어제는 하진이, 한나, 또 누가 한 명 더 온 것 같은데, 네, 이거 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강훈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분인가 누군가 훨씬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와,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물값이 이번에 얼마 안 나왔대요. 6만 원밖에 안 나왔대요. 다행히. 엄청 물값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하려고 누가 고생하고 있어요? 네, 유두환 목사님이 고생하십니다. 물 갈아내느라고. 물 갈고 채우고 바닥 찢어져서 그 수압 때문에 바닥이 이제 방수한 게 찢어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철거하고 나면 바닥도, 이게 다 코스트지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 대가를 뭘로 지불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행하는 예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름다운 일들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여기 볼 때 무려 31명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31명이. 연 인원 31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뭐가 없습니까?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교회의 반절이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규모의 우리 교회가 그래도 31명이나 많은 영혼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날을 즐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부 교사창에 10월 9일, 10일 날 연이어서 또 주일 이렇게 있으니까 고생스럽지만 한번 여세를 몰아서 한번 됐으면 좋겠다고요. 교회에서 그냥 풀로 지원해야죠. 이번에 와가지고 동당 먹고 피자 먹고 막 먹고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심령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히. 그게 내 자녀든 내 친척이든 때가 되면 뭐 돌아오겠죠. 우리는 그렇게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제 운동 갔더니 그 옆에 이제 씻으러 잠깐 나갔더니 외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농구하러 왔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 어디서부터 왔느냐?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몇 살이냐? 25살, 24살입니다. 일하러 왔느냐? 공부하러 왔느냐? 일하러 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말을 못해요. 어제 왔대요. 한 명이.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 패스터다. 내가 주말마다 여기 와서 운동할 때 그때 만나자. 그냥 헤어질 수 없죠. 누굴 만나도 그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확신에 근거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뭐냐?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 확신으로 하여금 그들은 그들의 집들마다 매일 모였대요. 매일. 집을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 같은 때. 신방을 안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신방하면 서로 받으시려고 했죠. 시대가 변했죠. 굳이 그렇게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귀하거나 이렇게 여기지 않는 시대로 자꾸만 변해 가는 겁니다. 이 시대.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우리들 자신들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 곁에 그냥 한 사람만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하는 사람은 갈 것입니다. 고독해 보여도 가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는 날이 곧 다가오실 겁니다. 그 확신으로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